예배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진짜 장로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좀 무섭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로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세네카가 자기 책상 머리에 항상 하나의 경고를 하나 놓고서 살았습니다. 기억하라,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Remember that you must die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써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앉을 때마다,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사실 살아가면서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보통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트라우마,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차 운전하던 거 그만두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하셨던 분들도 오토바이 폐기 처분하더라고요. 안 탑니다. 왜요?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들이 하루에 40명 이상씩 죽어갑니다. 40년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읽은 90편은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이 시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들을 먼저 논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왜 허무하게 되는지, 허무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그 인생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간구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먼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를 담고 있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혼, 마혼이라는 단어인데 거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 피난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도 만드셨고 세계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산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피난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40년, 120년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기억이 남는 가장 중요했던 40년은 언제였을까요? 물의 건짐을 받은 이후 애굽 왕 공주로부터의 40년,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살아갔던 그 40년은 말 그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훈련을 받았던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지 않습니다. 던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도망갔어요. 40년의 세월을 흐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란.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때 보냄을 받았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뛰는 듯이 기뻤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얼마나 기대했던 자신의 꿈이었습니까? 비전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도망왔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땅으로 이제 인도에 가요. 광야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면서 무려 장정만 60만이었던 그들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40명 이상씩 죽어가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를 쓴 겁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누가 피난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거처가 되는 인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일마다 사는 그 인생, 이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흙도 되지 못한 티끌입니다. 먼지가 되고 말해요. 먼지. 뭐 때문에 이렇게 먼지 같은 인생이 됐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인생은 말 그대로 참혹한 인생인데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경, 2경, 3경에서 3경으로 밤을 나누는데 1경은 저녁 6시서부터 10시, 2경은 10시에서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밤의 한순간 경점 같다는 게 경점 같다. 주께서 그들을 뭐처럼 쓸어가셨어요? 40년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주의 목전에 천년은 뭐와 같아요? 어제 같다. 하루 같다는 하루. 주의 목전에 천년이 얼굴 앞에 판임이란 말인데 주의 목전 앞에 얼굴 앞에 천년이 지나간 하루 24시간 같다는 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간 매일 뭐 했어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노에 소멸된다는 게, 이 노라는 이 단어는 콧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 사람이 화가 나면 코를 실룩실룩 거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해요? 소멸돼 갔다는 게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얼굴 앞에 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냥 뭐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게, 일평생 살아가는데 허무한 이유가 뭐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죄가.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원히 돌아갈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은 결론이에요. 결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가리니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천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곳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가서 뭐 하러 가셨어요? 처소 피난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영원히 살 곳,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처소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소유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제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평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평생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여기서 7, 80년 잘해야 100년 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몇 년 살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한 60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라.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달라질 거다. 또 옆에 친구가 물어 몇 년 살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해요. 한 70이나 80쯤 살까? 그래서 야, 너 성경 봤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야, 너 착하다. 내가 70, 80 요즘은 잘못하면 한 150살까지 사는 그런 세상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예, 하나님이 오늘 11절 말씀대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권세 잡고 명예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면 그게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수가 몇 날이에요? 70, 80.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밤에 한 경점 같다. 한 4시간 정도 그냥 열심히 뛴 것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햇빛이 뜨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생.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그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인생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삶, 4시간뿐이 안 되는 한 경점에도 불과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뭔가 잘 먹어보고 여기서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여기서 뭔가 좀 이름 좀 내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의미가 없다는 게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왕궁 생활 40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가장 귀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초청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살지 잘 모릅니다. 가는 시간이 다 틀려요. 부르시는 시간이 다 틀리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부르시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 끌어가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그래서 12절에서는 상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고, 하반절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원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호다으라는 이 말은 능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음이라고 하는 분별력, 사고력을, 레바브라는 말인데 바른 분별력과 합당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해달라는 게,
바른 분별력, 합당한 사고,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영원한 거처, 하나님 주시는 피난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문제, 이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무리 인생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여기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슈바라는 말인데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범죄한 그의 백성을 떠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모세 간곡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줄 압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전에는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 그럴 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걸 놓고 누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되고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 사람들이요? 피난처가 되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 아도나이라는 건데 이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종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책임으로서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당신은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종이란 의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나함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모세가 돌비를 받으러 올라간 사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금부치를 갖다 놓고 넣어서 어떻게 해요? 녹입니다. 녹여서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거기서 기뻐 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기뻐 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놈들, 나를 모욕하는 이놈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걸 다 아는데, 애굽에서 건져낸 걸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저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그때 썼던 단어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함이란 단어입니다. 또 사사기 2장 18절 보면 여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깁니다. 재앙을 가져와요. 이때 사사가 슬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때 썼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성이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걸 요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도망갑니다. 저 백성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한번 던져졌고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던져지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외치라. 어떻게 외쳤을까요? 하는 수 없이 외친 겁니다. 내가 외치긴 외치지만 절대로 믿지 마라. 절대로 돌아오지 말아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크게도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분명히 멸한다고 한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
유추 해석이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가 유추 해석인데 성경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 그 배를 탔던 사람이 아마 니느웨 성에 있었던 모양이다. 니느웨 성에 뭐 했을까요?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다 물결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저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나타난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니느웨 성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래겠습니까? 안 놀래겠습니까? 대단히 놀랬을 거예요. 어느 정도 놀랬을까요?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왕궁에 전달했을 겁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배에 탔던 사람인데, 저는 평생에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던져질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선한 사람을 바다에 던졌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까지 회개합니다. 우양 가축까지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게 하세요. 그때 썼던 이 단어가 나함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종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버리지 마시고, 누구처럼요? 가데스 바나에서 40만 명이 40년 세월 속에 200만 명이 죽어갔던 그들처럼 노함 속에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본격적인 기도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4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똑같은 일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밤의 경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한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죄 때문에 그 일생이 소모되고 가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만족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생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여기 아침에라는 단어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말해요. 이 아침에 뽀케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구원할 때도 천사를 보낼 때 아침에 동틀 때 천사가 그죠? 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또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 장면에도 아침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아침에. 열왕기하 19장 35절이나 이사야 37장에도 보시면 사내립 그죠? 군대 18만 5천이 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이제는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뭐합니까? 이사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아침에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일찍이. 아침은 무슨 시간입니까? 능력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것을 바로에게 아침에 전달하는 것을 명령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5절,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그럼 10가지 기이한 일들도 언제 전달했을까요? 아침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아침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아침은 무슨 시간입니까? 아침은 복받는 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누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그게 언제예요?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5시에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는지. 새벽에 5시입니다. 저희 교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아직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이신 분들은 나와서 새벽에 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벽에 몇 시라고요? 9시입니다. 9시에. 예, 5시입니다. 9시라니까 또 9시에 오셔가지고 9시에 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또 그러면 곤란합니다. 5시예요. 5시에 오셔서 그 시간이 삼경 가운데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죠? 5시에서 6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침에 뭐로요?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헤세드 언약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언약. 나는 실패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악 속에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나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신약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역어입니다. 역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이 사랑은 내가 죄를 져도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버리셨어요. 사울왕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붙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용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충만히 채운다, 아주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주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무한한 긍휼, 그 인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슬픔뿐이고 수고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쉬워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게. 이 즐겁고 라난이라는 히브리 말은 너무 기뻐 크게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언제 한번 이렇게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4강 올라갔는데 막 제가 그때 수원에 어디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인가 자다 말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긴 거예요. 그 아파트 전체가 다 따로따로 분명히 봤을 텐데 와 그 소리가 나면서 불이 다 켜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 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나를 초청하셨다는 이 사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즐겁고 라는 뜻이 즐겁고, 그냥 대충대충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게 라난이라는 뜻이, 라난. 너무 기쁘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채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활력 있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이유는 기뻐할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다른 교회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출입할 때는 얼굴을 좀 환하게 하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장도 좀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딸 아침에 이제 간다고 해서 아빠 좀 태워줘. 늦었어.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7, 8입니다. 우리 딸이 연년생인데. 근데 전에는 못 봤던 장면이 이제 드러나요. 뭐냐 하면 여기서 저기 이제 뭐 불과 한 차 타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뭐 하냐면 화장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우리 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잔 사람 중에 내가 보니까 씻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늦어가지고 보니까 눈은 이런데, 근데 거기다 이렇게 막 그 얘기하지 마세요. 또 오늘 또 청년들이 문제야. 내가 뭐 얘기하면 가가지고 또 일러. 오늘 저 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랬는데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막 그냥 찍어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갈 때가 됐구나. 왜냐면 27, 8 됐으니까.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중에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버스 시간표 이렇게 오는 걸 이게 보더라고요. 이게 어디쯤 오고 있다고 뭐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기 전까지 딱 하고 그냥 딱 내려요. 갑니다. 그리고. 예. 왜 그럴까요? 예. 때가 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찾아서 갈 때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얼굴이 그냥 그냥 싸우다 온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누가 안내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좀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환한 얼굴인가? 네. 환한 얼굴이 안 됐을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얼굴이 불공평하게 생겨서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시고 그나마 그래도 제가 웃는 얼굴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웃어야 돼요. 기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즐겁고 기쁘게 살길 원했어요. 이 모세가 바로 그걸 놓고서 기도한 겁니다. 아침에 주인 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어떻게 며칠 동안이요? 40년 동안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간 날들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보상해 달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기쁘게 살 테니까 하나님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뭐가 해결됐으니까요? 예, 천국이 해결됐으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뭐가 해결됐으니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으니까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여기 행하신 일은 행사를 말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 언제 행했습니까? 예, 포올레카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등 그들에게 보여줬던 구원과 권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권능으로 인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설고 녹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시인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다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풀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달라는, 주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는 게, 보통 그로리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주의 영광을 하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존귀하게 하시고 위엄하게 한다는 게, 여호와께서 능하신 행사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신적 권능과 위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행사를 목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사실은 이 은총을 얘기한 겁니다. 노암이란 이 단어는 김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름다움, 벌게이트나 72역에서는 광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건 세워달라는 겁니다. 세워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합니다. 세워달라. 이 누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걸 계속 시인은 강조하고 있어요.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뜨고 저기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죄 때문에 그 은총이 걷어질 위기 속에서 이렇게
바람처럼 풀이 밴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이 은총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뭐로 살아요? 주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 밤에 한 경종 같은 인생을 살면서 7, 80년 살면서 헛된 일에 아무리 수고해도 어떻게 해요? 허전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인생은 똑같이 짧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생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침에 주의 인자가 날마다 일평생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예요. 근데 이 후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거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거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정도가 아니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예비된 후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재림의 구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충만합니까? 즐겁고 기쁜 삶이 충만해야 돼요. 똑같은 한 생일 사는데 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 부질없는 헛된 일 속에서 살다가 그만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멀어지고 말지만, 그러나 똑같은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이 노함이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광채 그리고 아름다움이, 남들이 눈이 볼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랍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